제가 아직 오늘부터 하는 이 천로역적인 공부를 어떤 형식으로 이렇게 진행을 할지 아직 좀 감이 안 잡힙니다. 이게 설교도 아닌 거고, 또 그렇다 해서 이제 강의식도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진짜 그야말로 성경 공부 형식으로 이렇게 진행을 해야 되는데, 근데 여기서 이렇게 강단에 서서 성경 공부를 진행한다라는 것도 참 이게 또 우습고, 또 이거를 또 이게 성경 공부 형식으로 하다 보면 이렇게 시간이 이렇게 좀 이렇게 딱 정해진 시간에 끝내기가 쉽지 않거든요. 이렇게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막 이렇게 하기가 쉽고.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오늘 해봐야 되겠는데 좀 몇 주 해가면서 그 방법은 좀 형식은 좀 하는 과정 가운데서 좀 이렇게 정해지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렇게 이 공부를 제가 녹음을 해서 카페에다 올려놓는다 하는 것도 사실 좀 지금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지금 고민 중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아무튼 이제 좀 해보다가 좀 그런 형식들은 방법론적인 것들은 좀 이렇게 가닥에 잡혀갈 것 같고요. 이제 오늘부터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것이 존 버년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쓴 철로 역정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그래서 이 철로 역정이라고 하는 책이 이제 생명말씀사에서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이 교재에 52주 과정으로 문제를 만들었어요. 원래 맨 처음에 존 버년 목사님이 쓴 책에는 문제 이런 게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분이 김홍만 박사님이라고 이분이 조금씩 이제 잘라가지고 뒤에다 문제를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뭐 어떤 거는 지금 여러분이 받으신 거는 제가 여기 있는 거를 이렇게 타이핑 해가지고 지금 나눠 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거는 뭐 이 A4 용지로 3장 이 정도 나올 수도 있고 어떤 거는 2장밖에 안 되기도 하고 막 그래요. 이게 이 양이 그래서 매주마다 이 양이 좀 이렇게 늘었다 줄었다 이렇게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철로역정 존 버년이라고 하는 오늘은 좀 서론적인 그런 얘기를 좀 하고 좀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우리가 하려고 하는 이 철로역정이라고 하는 책이 지금 이제 주님께서 오신 후로 2000년이 지나갔잖아요. 지금 2013년인데 정확하게는 주님이 주전 4년 또는 주전 7년에 태어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1년에 태어나신 것이 아니라 그래서 실제로는 지금 2017년이 될 수 있죠. 2017년이 될 수도 있고 2020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러니까 시간이 좀 4년 내지 7년이 그런 차이가 있는데 어쨌건 2000년이 이렇게 흘러가면서 교회가 신약의 교회가 이제 출발을 하면서 많은 이제 성경이 맨 먼저는 성경이 이제 기록이 됐겠죠. 그죠? 그리고 성경이 이제 다 특별 계시인 성경이 다 종료가 된 후에는 이제 여러 그 기독교 관련 그런 책들이 수를 헤아릴 수 없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지금까지 아마 뭐 몇십만 권은 되지 않을까 싶어요. 뭐 정확한 숫자는 모르죠. 엄청나게 나왔죠. 뭐 몇백만 권도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그렇게 많은 책들이 있는데 그 많은 책들 중에 기독교인들에게 가장 많이 읽히는 대표적인 책이 있습니다. 세 권을 꼽으라 하면 이렇게 꼽아요.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분 아시죠? 어거스틴은 4세기에서 5세기에 걸쳐서 사셨던 분입니다. 초대교회 교부 중에 한 분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 이후로 가장 뛰어난 신학자고 신앙인이다 하면 어거스틴을 얘기를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뭐 조나단 에드워즈를 말을 하기도 하는데 어쨌건 어거스틴이 그런 인물인데 그분이 썼던 책이 참회록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이 이제 가장 많이 읽히는 책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14세기에 15세기죠. 1400년대 살았던 토마스 아켄피스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쓴 그리스도를 본받아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이 또 많이 읽힌 책 중에 하나입니다. 기독교인들에게. 그리고 이 책은 이제 존 버년의 이 천로역정이라고 하는 책이 쓰여지기는 1665년에서 72년 이 5년 동안 이 존 버년 목사님이 감옥에 갇힌 적이 있거든요. 뭐 나쁜 짓을 해서 감옥에 갇힌 것이 아니라 그 당시 그러니까 스튜어트 왕가가 이렇게 재건이 되면서 이 사람들이 이제 이 국가에서 인정하는 소위 이제 그 국교도죠, 국교도. 오늘날의 영국 성공회 아시죠? 영국 국교에서 인정하는 목사들이 아니면 설교를 할 수 없었어요. 근데 그 당시 청교도들은 대부분 국교도 목사님들이 아니라 비국교도였습니다. 국교에 소속이 안 된 그런 사람들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국교도 목사님이 아닌 다른 설교자들은 설교를 할 수가 없어요. 설교하면 불법 집회를 한 걸로 해가지고 감옥에 갇히거나 여러 가지 그런 제재를 받았었습니다. 근데 그런 법령이 시행이 됐는데 그런 속에서도 이제 설교를 하다가 감옥에 잡힌 거예요. 그래서 6개월인가 수감이 됐는데 풀려나서 또 설교를 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10몇 년인가를 이렇게 수감을 한 거예요. 수감 생활을. 그러면서 수감 생활을 하는 중에 많은 책들을 써냈는데 그 중에 한 책이 이 천로역정이라고 하는 책이에요. 그래서 이 천로역정이 1665년에서 72년 한 5년간 이렇게 집필을 하고 최초로 출판한 거는 1678년 1678 요기 쉽죠. 1678년에 첫 출판이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참회록, 어거스틴의 참회록, 토마스 아켄피스의 그리스도를 본받아. 이 그리스도를 본받아 이 책은 이제 그 개혁주의를 표방하는 진영에 있는 사람들에게서는 좀 교리적으로 좀 어떤 좀 동의가 안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읽힌 것을 가지고 이제 기준을 한다면 그렇게 많이 읽힌 책으로 꼽힐 수 있는데 그 두 가지 책에 더해서 이 책, 이게 이제 세 번째 많이 읽힌 책 중에 세 가지 중에 하나인데 이게 가장 늦게 나왔단 말이에요. 어거스틴은 300년대부터 400년대 초까지 사셨던 분이에요. 4세기, 5세기 사이에. 그러니까 이 어거스틴보다도 이 존 버년이 이 천로역정이 거의 한 1200년 후에 나온 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참여력이라는 책이 1200년 동안 이 책이 나오기 전에 1200년 동안 얼마나 많이 이렇게 출판이 됐겠습니까? 그런데도 존 버년의 이 천로역정이 그 두 가지 책들보다도 훨씬 많이 읽힌 책들입니다. 그래서 이 그러니까 선교사님들이 선교지에 가서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뭐냐면 그 나라의 말로 된 성경을 번역하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겠죠? 그러니까 가장 먼저 하는 일이 그거지 않겠어요? 그렇게 성경을 번역하고 나면 그 다음에 그 책을 내는 게 뭐냐면 이 천로역정이라고 하는 책을 그 나라 말로 번역해가지고 내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도 공식적으로는 1884년도에 선교가 되었다. 물론 그 전에도 이미 이 중국에 있는 존 로스라고 하는 그 선교사님에 의해서 이미 이 쪽복음이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세례받은 사람들이 이미 있었거든요. 선교사님들이 들어오기 전에도 언더우드나 아펜젤러 이 두 분이 들어오기 전에도 이미 그렇게 있었지만 공식적으로는 두 선교사님이 이제 우리나라에 들어온 시기가 우리나라에 처음 기독교가 들어온 시기다 이렇게 말을 하긴 하는데 어쨌건 그 뒤로 한 10년 정도 있다가 우리나라 와서 성경을 번역하고 나서 바로 이제 이름은 잊어버렸는데 그 어떤 선교사님이 편로역정 옛날 그 한글 성경으로 편로역정이라고 하는 이런 이름으로 이 책을 번역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나온 것도 이미 100년이 훨씬 넘죠. 한 120년 가까이 되는 거죠. 이 천로역정이라고 하는 책이. 근데 안타깝게도 그렇게 전 기독교 역사 가운데 이 천로역정이 그렇게 차지하고 있는 위치가 그렇게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책이 안타깝게도 오늘날 많이 읽히지를 않는다라는 겁니다. 집에 한번 손 들어보라고 하면은 안 되겠지만 어쨌건 이 책이 있는지도 모르는 형편이에요. 오늘날 우리 기독교 현실이. 그게 이제 우리들의 영적인, 물론 이 책을 갖고 있으면 그 사람이 아주 신실한 사람이고 이러냐 이걸 말해주는 건 아닐 수 있지만 그 천루역정이 갖고 있는 그 위치를 생각할 때 이 책이 그만한 그런 인정을 못 받고 있는 현실, 그게 우리 오늘날 이 한국교회의 그런 영적인 현실이다라고 또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아무튼 그런 책인데 이 책은 어린아이부터 신학자에 이르기까지 그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구원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그런 책이라는 거예요. 어린이도 마찬가지고 신학자에게도 이 책이 아주 유용한 그런 책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 아이들도 그 천루역정을 한 번 이상은 읽었죠. 그러니까 부분으로 아무튼 이 애들이 그 천루역정을 그래도 한 번 읽었을 거예요. 읽고 부분 이렇게 읽어주고 해서 이 내용을 저희 집 아이들도 다 읽고 있습니다. 이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끔씩 이런 걸 인용해가지고 신앙에 대한 얘기를 하고 이제 그러긴 하는데, 어쨌건 이제 그 어린아이부터 신학자에게 이르기까지 아주 유용한 책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그렇고. 그래서 이 책은 처음 구원의 기독교에 이제 처음 복음을 듣고 들어오는 사람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즉 전도를 위해서도 유용하고, 이렇게 그런 과정을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을 향해서 요즘 오늘날의 용어를 사용한다면 소위 제자훈련, 이런 교재로 아주 유용한 그런 책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앞에 부분에서 이 책만 가지고 보면, 이 순서를 보면요, 한 52주 과정 중에 14과까지가 성경을 읽고 전도를 받고 이 십자가의 그 구원의 은혜를 체험하는데 그 과정을 14과에 걸쳐서 할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52주 중에 14과니까 거의 한 4분의 1 가까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앞에 부분은 그렇게 전도에 대한 그런 부분으로 잘 활용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15과부터 52과까지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천성으로 들어가기 전까지 일어나고 있는 그 모든 과정들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러니까 물론 이 책이 신앙의 그 모든 것들을 다 말해주고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거의 다 다루어지고 있는 책이에요. 이 작은 책 하나로 말이죠. 그래서 이거는 그러니까 칭의나 성화 이런 교리들에 있어서도 여기서 성경적인 그런 교리가 성경적으로 그런 것들이 어떤 것인가를 알 수 있는 그런 책이 되기도 하고, 또 이것을 통해서 그 청교도의 어떤 구원관 또는 교회관, 성령론 또는 신자들이 치러야 될 그런 영적인 전쟁,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 책이 아주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게 그렇게 잘 설명해 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참 재밌는 게, 이제 책을 읽어가시면서 이제 아시겠지만 여기 등장하는 인물들 있잖아요. 정직 씨, 온유 씨, 그 이름들이 벌써 그 인물이 어떤 인물인가를 말해줍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통해서 우리가 그 사람들을 이 전도자가, 여기서 이제 크리스찬이라고 하는데, 이 주인공이 이 책에 나오는 이 크리스찬이 천성을 향해 가는 동안 만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의 이름, 이것이 그 성도들이 이 지상에서 겪게 되는 그런 많은 큰 영적인 싸움의 현실들을 말해주는 거예요. 일테면 절망거인, 이런 이름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뭘 말하겠습니까? 성도들이 이 세상을 지나가다가 절망이라고 하는 것에 빠지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왜 그렇게 빠지는지, 또 거기에서 나올 수 있는 방법은 뭔지,
이런 것들이 그런 이름 하나하나를 통해서 재미있게 이렇게 풀어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이 책을 읽어 나가면서 신앙의 세계에 이런 세계가 있었구나, 이런 것을 이제 볼 수 있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일과를 먼저 이렇게 보도록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나는 이 세상의 광야를 걷고 있었다. 근데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이게 이제 이 녹음이 되면은 또 이분이 또 뭐 들을 일이 없겠지만, 제가 볼 때 이 철로 역정이라고 하는 책이 이제 맨 처음 영어로 써졌잖아요. 이분이 영국 목사님이니까. 근데 이 존 보년에 대해서 좀 더 얘기하면, 존 보년 목사님은 소위 땜쟁이 있죠, 땜쟁이. 땜쟁이 아시죠? 그 양은 그릇 떼우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자기 아버지가 땜쟁이였습니다. 그러니까 땜질을 하는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굉장히, 그러니까 아주 가정 형편이 아주 안 좋았습니다. 아주 가난했고, 가난했을 뿐만 아니라 배움의 기회가 거의 없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노는 사람들도, 만나는 사람들도 보면 막 아주 이렇게 저급한 그런 사람들과 같이 이렇게 살면서 이 존 보년도 아주 그렇게 거칠고 무식하고 좀 막 이렇게 천박하고 이런 부류의 사람이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제 16세 때 군대에 갔다가 3년 만에 이제 제대하고, 이제 군대가 해산되면서 제대하고, 결혼을 하는데 2번에 걸쳐서 결혼을 해요. 이제 사별을 해가지고. 근데 첫 번째 부인하고 결혼을 했는데 그 부인이 이 존 보년만큼이나 가난했습니다. 그러니까 존 보년이 가난하니까 부자하고 결혼하기는 쉽지 않잖아요. 근데 가난한 부인하고 결혼했는데 그 부인이 가져왔던 지참금이 뭐였냐면 청교도 책 2권이었다고 그래요. 책 2권이 결혼 지참금이었답니다. 그만큼 가난한 부인하고 결혼했대요. 근데 제가 어느 책에서 읽기로 그 가져왔던 책 2권 중에 한 권을 읽고 이 존 보년이 회심을 한 거예요. 참 재밌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책이 꼭 믿는, 신앙서적이라고 하는 것이 꼭 믿는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믿지 않는 사람에게 이 책이 들어갔다가, 성경도 마찬가지고 신앙서적도 마찬가지죠. 그게 회심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뭐 지금 막 생각나는데 1876년인가요? 그때 미국의 제너럴 셔먼호라고 하는 이양선이라고 했잖아요. 오랑캐들이 타는 그 배, 이거를 이양선이라고 했는데, 오랑캐자 써가지고. 그러니까 서양 오랑캐 배, 이게 이양선이거든요. 한자로. 근데 이제 그때, 대동강으로 그 배가 막 거슬러 올라왔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때 대원군이 잡고 있어가지고 쇄국 정치를 했단 말이에요. 쇄국 정책을. 근데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우리나라하고 통상 무역을 하자, 이렇게 하는데 그 배에 누가 타고 있었냐면 토마스라고 하는 선교사가 타고 있었습니다. 토마스 선교사가. 근데 그 토마스 선교사가 그 배에 타서 내렸는데 그 당시 조선이잖아요. 조선 군대하고 이 배하고 막 미국하고 막 전쟁을 해가지고 쫓겨납니다. 그 과정에 이 토마스 선교사가 죽어요. 그래서 겨우 우리나라에 처음 온 선교사가 토마스예요. 공식적으로. 근데 와서 번역 성경 그거를 품에 갖고 있다가 이렇게 던져주고 복음도 전하지도 못하고 그냥 그 자리에 죽었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아닙니까? 그때 그 전쟁에 참여했던 어떤 김충권인가 박충권인가, 지금 정확히 지금 이름이 생각 안 나는데, 그 사람이 토마스 선교사가 전해줬던 책, 그게 성경인지도 몰랐죠. 그걸 이제 가져다가 집에다가 문풍기도 이렇게 문에다가도 바르고 천정에다가도 바르고 막 그랬다고 해요. 근데 오늘날 누워가지고 천정에 붙어 있는 성경을 읽다가 거기서 회심을 한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뭐 그럴 수도 있지, 그런 표현인데. 그래가지고
우리나라에 정식적으로 선교사가 들어오기 전에 우리나라 사람이 세운 교회가 있었어요. 소래교회라고. 그게 소래포구 말고 저기 평양 그 개성가 그 옆에 송도 옆에 소래라고 하는 포구가 있었다고 그래요. 아무튼 거기에 소래교회가 있습니다. 제가 그 충신대 거기 가면 소래교회 그 모형으로 딱 이렇게 해놓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그런 힘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자체의 힘이 있는 건 아니지만 성령께서 역사하신 거죠. 누가 그런 일이, 그러니까 토마스 선교사는 실패했다고 보잖아요. 근데 실패한 게 아니죠. 그죠? 마찬가지로 책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책들이 집에 있다가 진짜 심심해서 한번 딱 읽어봤는데 거기에 팍 꽂혀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회심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일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이런 얘기들이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건지 제가 이게 지금 그 방법론적인 그런 고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 예. 그래서 이 책이 이제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여기 맨 처음에 그래서 이 천로역정이 영어로 원래 영국 목사님이니까 영어로 되어 있지 않겠어요? 근데 번역하는 사람에 따라서 다 다르게 번역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천로역정이 번역되는 게 굉장히 많아요. 제가 갖고 있는 것만 4가지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것만. 다 다릅니다. 이 번역자들마다. 그런데 그 중에 제가 갖고 있는 것 중에, 물론 더 좋은 거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제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지금 우리 교재로 쓰고 있는 이 책 비교해보니까 솔직히 이건 좀 추천하고 싶지 않아요. 다만 여기에는 다른 책들이 없는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거, 뒤에. 이거는 참 좋아요. 이거는. 근데 만약에 사신다라면 크리스찬 다이제스트에서 나온 이 천로역정이 있습니다. 세계 기독교 대표 선집인가 뭐 해가지고 그게 쭉 나온 게 있거든요. 그 중에 이제 하나 천로역정이 있는데 그거를 사시면 조금 더 이렇게 번역이 매끄럽게 잘 돼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이렇게 일과만 가지고 비교를 해봤는데 그렇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책은 그런 식으로 시작이 되어 있어요. 나는 이 세상의 광야를 걷고 있었다. 어떤 특정한 곳에 이르러 불을 밝히는 곳은 굴이었다. 나는 잠을 자려고 그곳에 누웠고 꿈을 꾸었다.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작가가 꿈을 꿨는데 꿈속에서 일어난 일을 지금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건 전개가 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그 꿈에서 깨어났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책이 끝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렇게 시작을 하는데 뒤에 문제를 한번 보십시오. 1번에 보면 구원받지 못한 영혼의 상태를 어떻게 묘사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가 꿈을 꿨는데 꿈속에서 한 남자가 누더기 옷을 입고 일정한 곳에 서 있는 것을 보았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 옆에 일 써 있죠. 그게 이제 이 답을 찾을 수 있는 그런 표시거든요. 다음에 이제 그걸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앞에 있는 내용은 제가 추천했던 그 본문으로 이게 쓰고 문제만 이 책에서 제가 이렇게 할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죠. 그래서 1번에 보면 구원받지 못한 영혼의 상태를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가? 한 남자가 있었는데 어떻다고요? 어떤 옷을 입고 있다고요? 남루한 옷을 입고 있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근데 이 김홍모 목사님이 구원받지 못한 영혼의 상태를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즉 이를테면 남루한 옷을 입은 사람이다. 그러니까 관련된 구절이 이사야서 64장 6절이거든요. 거기 보면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인은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표현, 그러니까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것 같은. 그러니까 더러운 옷을 입고 있어서 거룩하고 순결한 곳으로는 들어갈 수가 없는 우리의 상태가, 죄인의 상태가 그런 상태다라고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죠.
그리고 뭐 계시록 근데 이제 또 보니까 이 목사님이 조금 관련이 없는 성경 구절도 좀 이렇게 써놓지 않았나 싶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그냥 제 임의대로 관련된 것들만 제가 이렇게 하도록 하죠. 그래서 구원받지 못한 영혼의 상태는 남루한 옷을 입고 있는 그런 상태로 표현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마치 우리가 행하는 그 모든 행위 이런 것들이 다 불결하고 부정한, 우리 사람들 눈에 보기에는 선해 보이고 좋아 보이고 하나님과 관련이 있어 보이고 그렇게 보일지 모르지만 거룩하신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은 우리가 행하는 그 의라고 하는 것은 다 더러운 옷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여김을 받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받지 못한 영혼의 상태는 다 이런 식으로 다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그런 상태다라고 말할 수 있죠. 그리고 또 이제 2번에 보면 한 영혼이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되는 수단은 무엇입니까? 그 남자의 손에 무엇이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렇게 누더기 옷을 입고 서 있는 남자가 있었는데 그 남자가 손에 책 하나를 들고 있었다라고 하죠. 그죠? 근데 이제 이 책을 읽다가 그가 막 두려워하고 슬픔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한 영혼, 근데 왜 그랬느냐? 자기의 죄를 그 책을 읽으면서 깨닫게 된 거예요. 자기의 죄를. 그래서 그 남자의 손에 무엇이 있었는가? 결국은 성경이죠. 그래서 로마서 7장 7절에 보면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로마서 7장 7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짓고 있는지 안 짓고 있는지를 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남자가 한 책을 들고 있는데 그 책을 읽고 자기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그죠? 그리고 그런 것을 깨닫고 슬퍼하고 하는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 결국 그가 갖고 있었던 책은 성경이죠, 성경. 그래서 특별히 율법이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율법이.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내가 죄인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율법을 제시하지 않고, 그래서 청교도들이 항상 이런 순서를 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전해서 자기가 죄인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철저히 깨닫도록 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얼마나 소망이 없는,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구원에 이룰 수 없는, 그렇게 완전히 철저히 무너진, 망가진 그런 존재다. 전적인 타락, 전적인 무능력, 이런 존재라고 하는 것을 그가 깨달을 때까지 철저하게 율법을, 특별히 이 율법을 그렇게 설교하는 것을 청교도들은 즐겨 사용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했던 방법이 뭐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바느질 할 때 어떻게 합니까? 이불을 꿰맨다, 옷을 꿰맨다 할 때, 어떻게 합니까? 바늘에다가 이제 비단으로 된 그런 이불이라면, 뭘 꿰야 될까요? 바늘에다가. 실을 꿰는데 비단실을 꿰을 거 아니에요? 비단 이불을 꿰맨다면. 그죠? 그래서 그들이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율법의 따끔한 바늘로 뚫고, 복음의 이 비단실로 꿰맨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복음을 전하는 순서가 그런 식이에요. 먼저 그러니까 비단실이라고 하는 복음을 먼저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왜 우리가 믿어야만 하는가? 그 앞에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것이 없으면 결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겪고 있는 이런저런 인생의 이런저런 난제들, 어려움들을 해결해 보려고 하는 그런 시도로 교회에 온단 말이죠. 근데 예수님은 그런 목적으로 오신 분이 아니시에요. 물론 우리의 인생의 난제들을 예수님이 도움을 주시지 않는 건 아닌데, 그분이 오신 1차적인 목적은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거거든요.
근데 내가 죄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깨닫느냐? 율법을 통해서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이 따끔한 바늘이 들어갈 때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이렇게 깨닫게 할 때 아프니까 반발을 하고 막 쳐내고 듣기 싫어하고 그렇게 하는 사람을 미워하고 죽이기까지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청교도들이 복음을 전하는 원리가 순서가 그랬어요. 항상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먼저 제시해서 그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철저히 깨닫도록. 그래서 정말 자신 안에 아무런 구원에 대한 소망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때까지 그런 일들을 아주 충실하게 했고, 그러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던 거죠. 물론 예수 그리스도 복음 안에 그 내용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굳이 나눈다라면 그런 식으로 나눌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 측면에서 오늘날의 이 복음 전도 방식에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한 사람이 죄인인 것을 어떻게 깨닫는가? 죄인인 것을 깨닫도록 해야 되거든요. 죄로부터의 구원을 얘기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식의 복음이 전해지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그럼 복음이 잘 듣기 쉽지 않은 그런 시대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 3번에 보면 등에 지워진 무거운 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가 손에 책 하나를 들고 있었는데 그의 등 뒤에서 상당히 무거운 짐이 지워져 있었던 것을 이제 그 저자가 본 거죠. 꿈속에서. 그 짐이 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성경 구절을 많이 이렇게 인용을 해놨는데 원래 그 책에는 전 번역은 여기까지 그 성경을 이렇게 인용해 놓지를 않았어요. 인용해 놓지는 않았거든요. 다만 그 밑에 보면 내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사도행전 2장 37절 이것만 하나 이렇게 인용을 해놨는데, 근데 이 부분은 이제 이 김홍방 목사님이 이렇게 써놓은 것 같아요. 그런데 관련 구절 이렇게 찾아보니까 뭐 하박국 2장 2절이나 뭐 이런 것들은 뭐 관련이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관련된 구절이라고 하는 것이 직접 관련이 있는 것은 시편 38편 4절 이 한 구절 정도 됩니다. 거기에 보면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내가 감당할 수 없나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가 이 등 뒤에 지고 있는 그 짐이 뭐냐면 죄예요. 죄의 짐. 나중에 보면은 이제 보겠지만 맨 처음에는 그 죄짐의 그 무게가 죄의 짐을 내가 짐을 지고 있구나 이걸 느꼈습니다. 근데 그게 점점 더 무거워져요. 점점 더. 막 그 십자가 앞에 서기까지는 아주 막 최대로 이제 힘들어지죠. 막 그런 과정을 거치거든요. 그래서 그가 등 뒤에 상당히 무거운 짐이 지워져 있었는데 그거는 바로 죄짐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남자가 그 책을 펼쳐서 읽는 것을 보았는데 더는 억제할 수 없는 듯 슬프게 울음을 터뜨리면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을 이렇게 보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4번에 보면 내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고 울부짖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래서 그 관련된 구절이 아까 우리가 본문에 읽었던 것처럼 사도행전 2장 37절이거든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즉 베드로 사도가 전한 말을 듣고 어떤 말이었냐면 너희가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다시 살리셔서 그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했다. 이 말을 한 겁니다. 쭉 하고 2장 36절에서 그렇게 결론을 내요. 너희들이 50일 전에 죽였던 십자가에 죽였던 예수, 근데 그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하나님이 다시 살리셔서.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죽인 거예요. 그러니 그게 그들에게 얼마나 큰 두려움이었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죽인 겁니다. 인간 나부랭이들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그들이 두려움이 밀려온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끔찍한 죄를 범했는가. 이걸 깨닫고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이렇게 막 울부짖으면서 이렇게 어떻게 해두는지 도움을 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이렇게 부르짖느냐면 자기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나니까 이런 부르짐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기를 구원받으라고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 왜 예수님을 그런 식으로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느냐면 이런 것이 없으니까 그래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 질문은 극도의 그런 두려움 가운데서 부르짖는 거예요. 이거는. 그리고 또 관련된 구절이 고린도 후서 7장 9절을 제시하고 있는데 10절까지 봐야 될 것 같아요. 보면 고린도 후서 7장 9절과 10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즉 지금 그가 내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고 부르짖는 것은 지금 어떤 근심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하고 있는 중이라는 것이죠.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하게 될 때 이렇게 막 부르짖듯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이렇게 묻게 되는 일들이 있는데 지금 이 남자가 그 성경을 읽고 그렇게 자신의 죄를 깨닫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남자가 이제 공경에 빠진 상태로 자신의 집으로 갔죠. 그리고 자기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런 일들을 자기 이제 부인이나 아이들한테 알려주지 이렇게 표현하지 않으려고 막 자제를 하죠. 그런데 어쩔 수가 없습니다. 왜? 자신의 괴로움이 너무나 심해졌기 때문에. 그래서 5번 문제에 한 남자의 괴로움이 더욱 심해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하고 있어요. 보면 요한복음 16장 8절에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라고 말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그가 누굽니까? 성령님입니다. 성령께서 오시면 그가 와서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이런 구절인데 지금 그가 내가 자신이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들을 깨닫고 거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를 지금 막 울부짖듯이 지금 찾고 있는데 그를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 막 그런 괴로움이 있단 말이죠. 근데 그것이 계속 커져가고 있어요. 왜? 지금 그거를 깨닫게 하시는 분이 누구시냐면 성령께서 그것을 깨닫게 하고 계시거든요. 그 안에서. 보이지 않지만 그 영혼 안에서 지금 성령께서 역사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그리고 그러니까 그 괴로움이 점점 이렇게 심해져 가고 있는 것이죠. 그런 이제 남자를 그래서 그 남자가 자기 아내와 자녀들한테 털어놓잖아요. 그러면서 여보 그리고 아이들아 하면서 나는 지금 내 등에 지워진 짐 때문에 큰 파멸에 빠졌다. 더욱이 내가 확실히 듣기로는 우리가 사는 도성이 하늘에서 내려온 불로 타버릴 것이며 만약 거기서 피할 길을 찾지 못하면 모두 불 속으로 던져져서 비참하게 멸망하게 될 것이다. 그 피할 길을 찾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이 남자가 살고 있는 도시가 이 장차 심판을 받게 된다. 그래서 멸망하게 된다라고 말하잖아요. 이거를 뭐라고 합니까? 이사야서에서는 장차 망할 성 해서 장망성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그거를 지금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놓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장차 망하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심판이 임박해 있는데 거기에서 피하지 않으면 그 세상과 함께 자기도 비참하게 멸망하게 될 거라는 것을 그가 이제 깨닫고 있고 그것 때문에 고통스러워하고 있다. 그러면서 그거를 자기 가족들한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서 그 말을 듣고 그 가족이 무척 놀랐어요. 왜 놀랐느냐? 그 남자가 말한 사실, 그것 때문에 놀란 것이 아니라
그가 이 정신착란을 일으켰다, 미쳤다라고 가족들이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러면서 6번에 이제 가족이 남편에게 일어난 일을 이해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하고 있어요. 그래서 관련 구절이 고린도전서 2장 14절인데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런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가족들이 심지어는 있잖아요. 지금 이 남자도 아직도 자기 안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무엇인지 분명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전두자를 통해서 어떤 해설을 듣고 나서야 자기한테 일어나는 일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거를 거기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는지를 나중에 그렇게 설명을 받거든요. 근데 이 남자뿐만 아니라 가족들은 더더군다나 이거를 이해하지를 못해요. 오히려 남자가 미쳤다라고 생각하죠. 왜? 그런 일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하신 일이라고 아까 말했잖아요. 주에 대해서 깨닫게 하시는 일은. 그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은 육에 속한 사람, 즉 이 세상에 태어나서 한 번도 거듭나지 못한 그냥 태어난 상태로 있는 사람들은 결코 이 일들,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않아요. 그리고 깨닫지도 못합니다. 오히려 그런 것들을 미련하게 보는 거예요. 왜? 이런 것은 영적으로라야 분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족들이 남자를 미쳤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들이 취했던 방법이 뭐냐면 남자가 잠을 자면 좀 안정이 될 거다 해가지고 그 남자를 서둘러서 잠자리에 들게 했죠. 그런데 밤에도 여전히 낮과 같이 그 남자에게는 괴로운 시간이었어요. 그게 끝나지가 않는 겁니다. 그 남자는 잠자는 대신에 한숨과 눈물로 밤을 보냈습니다. 그렇다면 그래서 이제 7번에 그 문제가 있는데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깨달음으로 무엇을 찾고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하고 있어요. 남자가 찾는 게 뭐겠습니까? 죄에 대한 깨달음을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관련 구절이 시편 39편 13절인데 주는 나를 용서하사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소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즉 그가 지금 구하는 게 뭡니까? 죄로부터의 용서죠. 그죠? 그러니까 이 성령께서 이 죄에 대해서 깨닫게 하시잖아요. 그 일이 시작되잖아요. 그것이 내 안에 성령께서 하신 일이면 그것이 내 안에서 해결되기 전까지는 결코 우리 안에 이런 근심이 사라지질 않습니다. 두려움들이 사라지지 않아요. 쉼이 없습니다. 마음 가운데. 밤이건 낮이건 말이죠. 그러니까 저도 개인적으로 이렇게 돌아보면 잠자는 게 두려웠어요. 이 죄에 대한 그런 성령께서 죄를 막 깨닫게 하실 때. 그때는 제가 성령께서 죄를 깨닫게 하시는 저도 몰랐죠. 다만 아무튼 제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았을 뿐이에요. 막 그런 두려움들이 있었죠. 근데 잠자는 것도 두려웠어요. 왜? 자다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원하지 않는 곳에, 즉 지옥에 내가 떨어지는 건 아닌가, 이런 두려움들이 저한테 있었단 말이죠. 아마 지금 이 남자가 지금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밤에도 근심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찾는 것은 유일합니다. 그 죄로부터 용서받는 거예요. 그래서 밤새 잠을 못 자고 한순간 눈물로 밤을 보냈는데 아침이 되었을 때 이제 가족들이 한번 어떻게 됐나 하고 이제 봤는데 남자가 여전히 똑같은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식구들의 마음이 강팍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생각한 건 뭐냐? 그를 아주 거칠게 다루면 이 정신착란 증세가 사라질 것이다. 또는 그 남자를 완전히 바보 취급하거나 완전히 그냥 무시해버리는, 그 말하는 것들을 아주 무시해버리는 그런 식으로 하면은 이 남자가 제대로 돌아올 거다. 그 가족들의 시각에서 볼 때 정상적으로 돌아올 거다. 이렇게 했지만 그렇게 되지를 않았죠. 그래서 그 남자는 오히려 그러나 이런 접촉사가 있는데 여기 이 책에서는 그것도 생략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나 그 남자는 기도하기 위해 자신의 방에 혼자 남아 있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8번 문제 보면 죄의 질책을 받고 있는 그 남자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있는 것처럼 기도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8장 13절에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자기 죄로, 자신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자기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가 할 수 있는 게 뭐냐? 죄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누구한테? 하나님께 죄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래서 그렇게 성령께서 죄에 대해서 깨닫게 하시잖아요. 그러면은 기도하지 말라고 해도 기도합니다. 이거는 영적인 본능이에요. 그래서 그 기도뿐만 아니라 뭐든지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돼요. 그래서 보면은 그렇게 이제 기도하기 위해서 자신의 방에 혼자 남아 있었어요. 근데 그러면서 그 남자가 자기 식구들을 불쌍히 여기고 자신도 이렇게 비참하게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러면서 막 그 들판에 이제 집 밖을 나가서 들판을 혼자 거닐면서 성경을 읽기도 하고 기도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며칠을 집에 들판에 나가서 계속 방황하는 것이죠. 그렇게 책을 읽고 가는 과정 가운데 막 책을 읽을 때마다 더 자기가 큰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더 이상 책도 읽을 수 없고 막 크게 괴로워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마지막으로는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울부짖고 있는 그런 모습을 이제 그리면서 일과를 끝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9번에 보면 성경을 읽고 기도도 하지만 여전히 자신이 지은 죄로 괴로워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런 현상은 왜 일어납니까? 이렇게 질문하는데 이렇게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실 때 우리 안에서 당연히 그런 우리의 영적인 본능이 죄 용서를 구하게 돼요. 기도를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께 죄 용서를 구하고 그리고 막 그 성경을 읽을 뿐만 아니라 뭐든지 뭐 루터 같은 경우는 그 자기의 죄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막 금식도 하고 우리 같으면 교회 안 나오던 사람이 교회 나오고 교회에서 이제 뭐 그 나쁜 짓 했던 사람들 교회 밖에 있으면서 나쁜 짓 했던 사람들이 이제 뭐 예를 들면 아주 쉬운 예를 들면 술도 끊고 담배도 끊고 도박도 안 하고 이제 뭐 어떤 자기가 지금까지 나쁜 짓이라고 생각했던 그런 것들을 막 다 이제 안 하게 되죠. 왜? 그런 것을 해서라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면 좋겠다라고 이런 마음이 있으니까 뭐든지 막 합니다. 그런데도 지금 남자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그에게 평안이 없어요. 오히려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하면서 불부짓습니다. 왜 그러느냐? 로마서 3장 27절에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27절 28절에서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죄 용서받는 것 다른 말로 의롭다 여김을 받는 이것은 율법의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하고 성경 읽고 교회 나오고 뭐 이런저런 나쁜 것 안 하고 또 뭐 어떤 거 주의 종 섬기고 뭐 헌금 많이 하고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오직 믿음으로 누구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예요.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자기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사람도 이런 성령께서 자신 안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났었다라고 하는 것을 일어났었다는 것도 모르는 채 그러니까 자기가 구원을 받아야 되는 건 죄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지도 못한 채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런 것을 깨달았어요. 근데 그 죄에 대한 깨달음을 이제 내가 죄인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다고 칩시다. 근데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다 하더라도 지극히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기준에 의해서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것이 아니라 아까 말한 것처럼 그냥 통상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죄, 어떤 통상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도덕적인 그런 개념의 죄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내가 했으니까 죄다, 죄인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도 그런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그런 개념의 죄인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달은 사람들도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이런 게 있거든요. 막 기도하고 성경 읽고 막 어떤 그런 행위들을 하면 마음에 어떤 평안함이 찾아옵니다. 잠시. 그리고는 그것이 마치 이제 내가 이 문제가 해결이 됐다 이렇게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율법적 이거를 성경에서 율법적인 행위라고 말하죠. 율법의 행위로 우리가 의롭다 여긴 받을 수가 없거든요.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의 의는 다 부정한 옷과 같다라고. 우리 보기에는 그게 좋아 보이고 이 정도면은 내 죄 용서를 해서 이 정도면 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완전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기준에 보면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의로운 행위라고 하는 것들이 다 더러운 것들이란 말이에요. 부정한 것들이란 말이죠. 부족하단 말이에요. 근데 마치 그런 것들이 있어서 내가 그런 것들을 했으니까 내가 구원받은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이 사람이 그렇게 하고 있는데도 왜 괴로움이 더 심해지는가?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 여러분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하시는 일이 무엇이냐면 이렇게 영혼이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죄의 결과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는 것. 이것이 한 사람이 구원받는 데 있어서 처음으로 성령께서 시작하시는 일이에요. 내가 죄인이구나. 그리고 나는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구나. 그리고 더 나간다면 그 심판으로부터 피할 수 있기 위해서 내가 아무리 무드셀라처럼 오래 살면서 그렇게 의로운 삶을 살아가려고 해도 어떻게 할 수가 없구나. 지금부터 내가 마음을 새롭게 결단해가지고 지금부터 한다고 칩시다. 그것도 할 수 없지만 의로운 삶을 살 수 없지만 100번 양보해서 지금부터 내가 지금까지는 달리 의로운 삶을 살겠다라고 결심하고 그렇게 산다고 합시다. 그럼 그 전에 그 삶은 어떻게 합니까? 그런 결심하기 전에 삶은 이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어떤 행위로 구원을 이룰 수가 없다라는 거. 이거를 철저하게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일과가 영적으로 깨어나는 죄인이잖아요. 제목이. 그죠? 그 영적으로 깨어나는 과정 가운데서 일어나고 있는 그 일들을 우리가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주에는 이제 이 남자가 어떤 과정을 이렇게 이제 그 남자가 전도자를 만나거든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전도자를 만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 장면들을 그러니까 영혼 구원에 있어서 전도자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이런 것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오늘부터 철로 역정을 시작을 합니다. 제 일과로 영혼이 깨어나는 죄인. 그래서 성령께서 처음으로 한 영혼을 구원하실 때 하시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것은 영혼이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 죄의 결과로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 성령께서 한 영혼을 구원하시는 과정 가운데 처음으로 하시는 일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을 해주고 있고 이 책 저자도 그렇게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과정 가운데 죄에 대한 그런 깨달음들, 심판에 대한 그런 깨달음들 이런 것이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서는 이런 요소들이 얼마나 쉽게 듣고 있는지 우리가 정말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하나님 복음을 전하고 그를 그리스도께 인도하기 위해서는 성경적인 방식으로 그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 터인데 우리가 이런 배움의 과정들을 통해서 복음 전도에 있어서도 그런 바른 균형이 성경적인 그런 균형이 잡혀갈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을 마치겠습니다.